자, 그럴 때 우리가 장로교가 이렇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더 확장하면 기독교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비판할 때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 다른 우리 장로교만 옳고 장로교만 옳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그럴 때 우리의 자리까지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방 종교는 어떤 종교냐? 그러면 국왕이 최고의 권력자야. 국왕, 왕이 최고의 권력자야. 그래서 왕이 종교 회의를 주관했어요. 대주교,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누구 아래에서 회의를 해요? 왕 아래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되면 왕이 이게 정통이다 라고 결정하는 거야. 이게 정교회예요. 정교회는 그래서 국가의 권한을 인정하는 종교야. 그래서 각 국가마다 그 국가의 정교회가 있죠.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 이게 각각 국가마다 정교가 있어요. 국가의 왕이 최고의 권력자니까. 자, 기독교 신앙을 결정하는데 최고의 권력자가 국왕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누가 해야 되겠어, 그럼? 주교 중에 대주교가 해야 된다. 누구? 로마 주교. 그래서 국왕에게 있던 최고의 권력 기관을 누가 가져와? 로마 교황이 가져와.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로마 교황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온 세계가 다 기독교이다 보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힘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국왕이 가지고 있던 종교회의의 최고 권한을 누가 뺏어와요? 로마 교황이 뺏어와. 그래서 로마 주교가 모든 종교회의를 통관하고 총책임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로마 가톨릭. 지금 현재는 그 교황이 완전히 신이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뜨면 마주 땅바닥에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교황만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새끼 목사라서 그래. 큰 목사님들 오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땅에 무릎만 꿇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교황을 못 봐서 그래. 개신교 교황을 못 봐서 그래. 어쨌든 로마 교황은 이 국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누가 가져왔어요? 로마 교황이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성경의 모든 교리를 전체를 정통인지 이단인지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누가 가졌어요? 로마 교황이 가졌다고. 근데 이거에 대한 폐단이 많아지니까 종교개혁에서는 그게 아니고 뭐다? 최고의 권한은 뭐가 가져야 된다? 성경이 가져야 된다. 성경이 최고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 동방종교는 국왕이었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었고 개신교는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최고의 권한자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누가 읽어요? 내가 읽어요. 성경이 옳고 그런 걸 누가 해석해요? 내가 해석해. 나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나의 뭐가 표현하는 거 하면 이성. 우리 이성이 성경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해석한다. 성경은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해. 해석. 이 해석 작업을 누가 해요? 우리 이성이 한다고. 그래서 21세기 기독교는 성경 진리의 결정권,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이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이미 이 시대 조류에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의 이성에 의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그 체계에 의해서 평가를 해. 여자 목사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가가 이거에 의해서 있다고.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나는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가 해석해? 여러분의 이성이 해석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체계를 만들어 놨다고. 이미. 아멘. 그러니까 개신교가 성경을 주장하는 순간, 이게 교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라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모든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성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정하든 안 하든 이해가 가네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평가와 판단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교수님 의견이에요. 제 의견하고 달라요. 교수님 구원의 확신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준이 제일. 말씀이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어떻게 지금 교회 역사가 이끌어왔고 지금 21세기 기독교는 어떤 모양으로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치를 그러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나만 옳다. 나가 가장 확실하게 해석했다. 나만 계시받았다. 이게 아니고 상대방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상대방이 저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고 어떤 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할까에 대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편적 의견.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물어봤네. 그러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넓은 가슴 같아요? 좁은 가슴 같아요? 넓어, 좁아. 기독교가 가장 좁아. 나만 하자. 왜 그렇게 됐냐?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내가 말하는 거. 자기가 말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의 역사를 봤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신약 성경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기독교는 그냥 정확하게 이게 기독교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약 성경을 딱 보자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신약 성경의 NT의 기독교를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이거다 라고 할 수 있기는 너무 폭이 넓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먼저 이게 왜 이렇게 빠져요? 이쪽을 빼버려. 네? 이걸 뺐어. 이쪽으로 먼저 유대적 기독교가 있었어. 이쪽으로는 헬라적 기독교가 있었어. 이쪽으로는 묵시적 기독교가 있었어요. 이쪽으로는 제도적 기독교가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니까 내 방향으로 각각 성장해 나가더라. 그래서 헬라적 기독교로 막 발전한 것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래서 헬라적 기독교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영지주의로 넘어가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지주의가 발달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불교가 돼. 불교는 뭐냐?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깨달아. 영만 깨끗하고. 영이 깨끗해야 돼. 응. 영적인 지식이 뭐냐? 그럼 그 깨달음이거든. 우리 영적인 지식, 영지가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공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숨을 쉬는 이 공기를, 제 속에 들어갔다 왔던 공기를 여러분은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 여러분도 마셔 지금. 에? 여러분과 내가 이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한 공기를 한 호흡하고 있다는 거라고. 에? 근데 또 알고 보면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시체로 썩어갖고 나무가 되고 나물이 되고 모습이 돼갖고 우리가 먹고 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1000년 전 사람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이미.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뭔가를 공유한 사람이라고. 이걸 깨닫는 순간
제법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불교의 이 깨달음을 우리가 우습게 하는데요. 불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더 오래됐다고. 예?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체계, 신학적 체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그냥 땡중, 땡추 이래가면서 무시하는데 훨씬 더 깊은 사색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바빠. 책 읽을 시간도 없잖아. 이렇게 세미나 다니라고 바쁘고, 이게 신방학이라고 바빠. 그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해. 근데 스님들은 할 일이 없어. 맨날 책만 읽어. 뭐해? 거는 배워. 앉아갖고 책 읽어. 내가 스님한테 제가 쓴 책을 한 권 줬더니 내 책을 3번 읽었대. 내 책을 3번 읽었대. 부산. 내 제자 중에 오공 스님이 내 제자 중에 내 책 3번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그 스님은 3번이나 읽었대. 그러면서 나한테 오자 탈자 교정해 갖고 오고 이 그림은 야 이렇게 그리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해. 스님이. 우리는 불경. 에? 나는 그 친구 뭐 책 쓴 게 없으니까 내가 안 읽으지만 불경 한 권이라도 읽어봤어요? 스님이 쓴 책 한 권이라도 읽어봤어요? 예, 헬라적 기독교는 영과 육의 이원론이야. 그렇죠? 영은 깨끗하고 육은 타락이고. 이 이원론적인 체계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헬라주의, 이게 영지주의로 간다고. 그래서 불교로 가요. 유대적 기독교는 뭐냐? 뭘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일신을 강조해. 이걸 쭉 가서 유대교적 이단이 딱 된 게 에비온파라고 그래. 에비온파 들어봤어요? 예.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율법을 율법으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율법대로 지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다 안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유대적 율법 준수 다 해야 돼. 우리 개신교도 어느 날 보니까 장막절 특별 집회, 초막절 특별 집회, 유월절 특별 집회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 아까 그 유대교처럼 이 그런 에비온파야. 이 에비온파가 성장하면 어느 종교로 가느냐? 그러면 이슬람교로. 이슬람교는 뭐냐? 철저하게 율법 중심이고 철저하게 유일신이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 한 분뿐이 없다. 묵시적 기독교는 뭐냐? 묵시적 기독교는 카리스마를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강조해. 에? 성경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도 그런 말 내가 들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받는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조금 그것도 내가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했지? 귀로 직접 말씀하셨나? 아니면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있어. 뭐 내가 그렇게 내 설교를 20년 들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했는데? 저도 권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권사님이 귀신지 다시 말아 이래버려요 저는. 묵시적 기독교 그래서 이게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신령한 신비적인 그런 걸로 가서 이게 가능하면 뭘로 가는가 하면 몬타누스 운동이라고. 몬타누스 운동으로 가서 몬타누스 운동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령이잖아. 어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성령이네. 아니죠. 내가 성령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도. 왜 아니지? 저는 그냥 피조물 뿐이에요.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하고 나하고 어떻게 구분해? 어떤 게 나고 어떤 게 성령이지? 이거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몬타누스 운동하면 성령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와서 내가 바로 내가 보혜사고 내가 성령이야. 강력하게 하면. 그래서 이 몬타누스 운동이 더 가면 신비주의가 돼. 말씀이 없이 신비주의. 제도적 기독교가 쭉 가면 뭘 강조해요? 제도를 강조해. 은사가 어딨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어딨어?
우리 제도 안에서 이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안수를 받아야 되고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또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제도적 기독교가 확장된 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간 건 뭐냐? 로마 카톨릭이지 뭐. 예? 중세 기독교, 중세 로마 카톨릭은 철저한 제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로마 카톨릭은 이단 아닌가? 라고 되지.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기독교는 네 가지 방향으로 막 뻗어가고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여기까지가 기독교다니 딱 한계를 지어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 이 안에서 정중앙에 있어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가 네. 율법을 좀 강조하고 신령한 걸 강조,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그럴 텐데 한국 장로교의 위치는 대개 여기 정도 될 거야. 율법을 좀 강조하면서 네. 제도적인 걸 강조해. 오순절은 이쪽 정도 될 거라고. 네, 은사. 은사를 강조하고 헬라적인 것을 강조해. 그런데 우리 한국 장로교는 제도상으로는 이건데 실제로는 다 이쪽으로 가 있지. 이쪽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기독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좌표라고 그러지. 좌표. 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어디쯤이고 저 양반을 보니까 저 양반은 어디쯤에 있을까? 내 좌표를 알게 되면 저 양반은 조금 이쪽 같네. 분별할 수 있어. 분별할 때 분별하고 나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대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감안해서. 대부분이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지만 치우치기 쉬워요. 치우치기 쉬워. 네.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 그러다 보면 네 눈에 들보를 보고 상대방의 티를 먼저 내 들보를 빼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내 들보는 안 보이거든. 네? 안 보여. 그러니까 상대방한 티만 보이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항상 이 이성적인 이 합리적인 이 이성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아 내 위치가 여기니까 아 이 위치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더 확장하면 불교하고는 대화 못할까? 할 수 있지. 이슬람교하고는 대화 못할까? 할 수는 있어. 이게 무당들하고는 대화 못할까? 할 수는 있어. 예? 신부님들하고는 대화 못해요? 잘 해요. 저도 그 사람